네, 어제까지 강의 한 것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올 때 네. 4분의 1이 탄생입니다. 네. 그 뒤에 3분의 1인데 네. 특별한 의미가 뭐 정확한 특별한 의미보다는 아주 부분적인 건데 4분의 1이 3분의 1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 향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 인이 좀 더 약하고요. 나팔로 가면 좀 더 세지고요. 대접으로 가면 아주 그 자연세계 전체에 대한 더 전면적인 전체에 미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점증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4냐 3이냐라는 그 숫자 자체에 대한 어떤 고유적 의미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재앙이 점점 강해집니다. 더 재앙의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어제 제가 했던 것도 그런 이제 맥락인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심판하실 때가 됐고 심판을 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들 중에 하나는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하고 아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날이 맑게 해달라고 막 하는 이제 이러한 식의 그 충돌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단 밑에서는 빨리 신원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은 자들을 가만 놔두시냐고, 이건 공의가 아니지 않냐고, 막 이제 이러는 이제 요청과 하나님의, 아니 그래도 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할 때, 하나님은 끝내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로는 여기에서 날 찌른 자도 보겠다. 여기 있는 자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빨리 끝낼 마음이었는데 지금 2000년이나 딜레이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딜레이를 시켰지만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더 구원하고 싶은데, 그래서 더 구원하고 싶고 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역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이제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제가 어저께 들을 때도 좀 마음에 좀 걸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이 재앙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재앙을 보내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걸리고, 또 전지전능하신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는 건지, 네. 그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공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신약은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거의 종지부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들을 이제 계속 써 나갈 때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이 계속 충돌하시면서 가장 옳고 가장 바른 구원의 선택들을 이제 해 오셨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 그리고 영원한 복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심판과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일은 의롭고 완전하고, 그래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나오는 이제 이유도 거긴데,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심판하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내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인간들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을 알리셨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라는 것들을 여러 방식을 통해서 계속 보이셨고, 그 과정 안에
수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계속 죽이고 거절하고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서 구원의 기회가 있도록 초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거절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난 할 만큼 했다. 이제 네 책임이니까 네가 이제 죽어서 영원하게 지옥에 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끊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노력하시는 모습이 지금 이 재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싫으면 하나님 포기하세요. 더 이상 이들을 관계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청하든지 하나님 할 만큼 하셨어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의 하나님의 진노라더라도 세상에게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끝선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금 흔들면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가장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인간이 그 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태초에 사단에게 우리 스스로 내줬거든요. 하나님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내줬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뒤처리하고 있는 과정이신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본인이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자의 피를 흘려서까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일들을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마지막 끝선이 바로 이런 행동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건 부당합니다. 좋은 말로 하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말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재창조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쭉 흩어드릴 거예요. 거기 안에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계속 써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배우시겠지만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쫓아냈지만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주시고 농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도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인을 해요. 그리고 그 살인한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너무 센 벌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표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의 가족의 족보를 보면 또 살인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관계를 가지면서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낳기 시작하고 그 세상의 강함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다 악해서 세상의 죄가 꽉 찼어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시면서 야, 안 되겠다. 끝내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에녹의 자식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구약을 쭉 공부하다 보면 이름이 이게 사람의 이름이든 지명이든 어떤 이름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연관돼서 이름이 항상 지어지거든요. 애 이름도 그렇고요. 지명도 그래요. 그래서 그 애 이름을 짓는데 창을 던지는 자, 심판을 던지는 자라고 에녹이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애가 무두셀라예요. 근데 이 무두셀라가 신기하게도 인류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는 그때가 하나님이 창을 던지시는, 심판을 던지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시작되고 홍수가 시작되는데 그 600세 되던 해가 이 무두셀라가 죽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구원하게 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방주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기간이 969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해놓고 한번 참았다 하면 이렇게 한 1000년쯤 참으시거든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방주를 만들어서라도 일종의 퍼포먼스죠. 예. 육지에다가 바닷가가 아니라 육지에다가 이 배를 만드는, 무슨 배카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묻는 거예요. 너 뭐냐? 왜 여기다가 배를 만드냐? 카페 할 거냐? 배는 저희 물에다 띄우는 거다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주거든요. 그런 식의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러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가 거기서 쫓아내는 데까지 1400년대에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쫓아낼 때는 586년에 쫓아냈거든요. 그것도 1000년이에요. 그 1000년 동안 이 백성이 어떻게 했냐고요?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은 1000년 이상은 참으시고 그 1000년 동안 수많은 기회와 사랑과 은총을 이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거절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또 한 500년 정도가 지나면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또 2000년을 좀 기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와 기다리심으로,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제단 아래 그 수가 막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은혜를 베풀길 원하고 조금 더 참기를 원하시고 조금 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자기가 하던 짓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음행을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이며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개독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이제 IS나 이쪽으로 가면 참수를 시키기도 하고, 공산권이나 어떤 이런 불교권에 가면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그 큰 혜택을 입는 그런 조합들이나 연합 안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진급이 안 되고 하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말은 내버려 두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1초도 못 참으시고 무엇인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는 좋은 말로 해서는 도저히 이들이 돌아올 수 없다면 내가 세상의 참신인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출애굽 때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의 보호를 받고 있고 가장 강력한 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 나라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참신인 것을 증명해서라도 그것 때문에 바로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강팍하게 하사, 요즘에는 완악하다라고 바꿨죠. 완악하게 하셔라도, 회개를 못하게 하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데, 일종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소설을 진노의 그릇으로 이제 삼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고 열국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참신인 것을 알게 하는 이 역사를 이 출애굽기에 썼는데,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이게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점점 강화되면 일곱 대접에서 본격적 전 세계를 심판하는 자연 만물 전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곱 대접까지 이제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이제 그 과정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은 의롭고 완전하고 그 누구도 당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찬양의 핵심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그들에게 기회를 줬고 충분히 그들에게 사랑을 줬고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했던 그 핏값을 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했던 그 백성들을 광야에 내몰아서 순교하게 하고 죽게 하고 그 수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우리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좀만 더 기다려다오. 더 수가 차야만 한단다 라고 하나님이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더 많이 죽게 하고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한다고 해서 억울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기회 주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고 이게 어린 양의 노래거든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더 기다려주시고 더 좋은 말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일종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웬만하면 나가라고 하지 않고 웬만하면 때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선한 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여라도 이 아이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사람 되게 해야 했다라는 그 최후의 선택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 보잖아요. 이제 식상한 건데 애들 되게 종아리 때려놓고 애 자는데 거기 약 발라주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한 번 더 참을 걸 그랬나. 너무 세게 때렸나 뭐 이런 마음. 그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돼서 마음이 찢어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또 읽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그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러면 나 이런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세다고 주인이라고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전체를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약속과 이 예언의 차이가 뭐냐? 약속과 예언은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결국 예언이 약속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은 보통 한 개인을 향한 그 예언도 있고 보통은 전 국가를 향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인가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예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면서 돌이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그냥 미래에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줄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약속이라면 예언은 예언의 내용의 92%가 현재 네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잘못하고 있고 벗어나 있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게 하는 내용이 예언의 9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뭘 해줄게라는 약속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네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일에 얼마나 지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 있고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왜 적국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농사진 걸 싹 쓸어가는지 라고 하는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예언이고 그 예언 중에 일부인 8% 정도가 미래에 그래도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인 이것이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실 것이고 너에게 더 온전한 왕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통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이 이 예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언과 약속은 좀 다른 거죠.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예언에 대한 이제 이해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학기 가면 아주 지겹게 배울 겁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무슨 중풍 치매 걸린 노인도 아닌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위기가 올 거예요. 차트에. 똑같아가지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학기 예언서에 가면 이제 머리를 쓰지 말고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남자들 다 죽어나갑니다. 똑같은 차트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계속 죽이겠다고 하고 나중에 살리겠다고 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살리겠다고 하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더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액트 3막에 나오는 이제 7 나팔에 대해서 봤고요.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하나님이 전쟁할 때 부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저 전쟁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싸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데 이 7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세상의 심판을 행하셔서 우선 자연재해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인 것들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제3막의 6장과 7장 사이에 이 10장과 11장이 들어있는데 이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있는 이 두 개가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사명인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출발해야 되는 10장, 11장의 증인으로서 입증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10장에는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져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바다와 땅, 그 양쪽을 이 두 곳이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올라왔던 장소죠. 이 양쪽에 양쪽 다리를 딱 걸치고 천사 하나가 딱 서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지개도 떴고요. 그 천사가 선서하듯이 오른손을 딱 들고 이렇게 선서합니다. 지체치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인클루지오 서론과 결론에서 했던 약속과 같은 약속이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지체치 아니하리라. 하고 그가 또 왼손에 무엇인가 쥐고 있는데 그게 말씀을 쥐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언자에게 줘서 먹어라 라고 이제 하시는 이 내용이면서 그래서 이 내용이 교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의 이름이요 그의 장막이고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얘기로 연관됩니다. 천사가 오른손 들고 선서하고 있고요. 맹세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11장 15에서 16절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지 하던 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던 자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은 자들이죠. 피로 인한 헤아려진 힙옷이면서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갔던 그 흰옷을 입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상이 주어질 거다라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음인데요. 이제 이 비밀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소망을 주면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10장 8절 11절 보면 천사가 그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 2장과 3장 부분이 에스겔 소명의 부분인데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환상을 본 다음에 에스겔이 파스쿠노스의 사명을 받는 이런 내용이 2장부터 3장에 걸쳐 있는데 그 사명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더니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입에는 다는데 배에는 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 먹이시고 알리신다는 거예요. 이거와 동일한 메시지가 예수님이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실제 사도행전에 갔더니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요. 갇힙니다. 그리고 너 맞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네 이름과 네 권세로 너희가 이것을 행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그 동일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받았던 똑같은 질문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보낼 때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쓴맛은 이제 박해와 순교자로서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그가 전하는 내용 자체가 쓴 내용이에요. 불신, 지옥. 그 영원한 복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음행과 주술과 음란과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벌에 임할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골자인데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전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너희 지옥 간다라는 걸 전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 지금 심판하고 있어. 이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말하기 좀 쓰죠. 웃기고 있네. 그래서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참 거절하고 싶은 메시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그의 장막, 그의 이름이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14만 4천의 특징이죠. 어린 양의 예배하는 자, 그의 보좌 앞에 예배자, 그들을 측량하라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40장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새로운 도성을 주고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새로운 땅의 분배들을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아가시고 성전을 버리시는 거라면 에스겔의 후반부는 그 모든 것이 복권되고 회복되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때 그 회복의 이미지가 뭐냐면 측량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의 카이아즘 구조에서도 보면 회복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측량하는 거였잖아요. 새로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측량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계수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다 파악하는 회복을 위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놓여 있게 되고요. 여기 이제 오타가 났는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짓밟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12장 13장에서 나왔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는 기간
그리고 두 증인이 일하는 기간, 이게 다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이에요. 그 한정된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그 한정된 기간 동안 이 일이 계속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3절, 13절인데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은 증인의 최소 단위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단위인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12제자나 70제자를 전도여행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었던 것도 같은 것인데 이 교회의 역할을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언서를 공부하다 보면 예언 양식 중에 애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상갓집에서 부르는 노래죠. 아이고 아이고 이런 노래가 들리면 아 저기 상갓집이구나 누가 죽었구나 라는 것인데 그런 식의 노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예언자가 선포하는 예언 양식이 있어요. 이 말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이미 끝난 거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의 이제 애가인데 그럴 때 예언자가 또 상복도 입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베옷이나 상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옷을 제사장의 복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든 간에 똑같아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으로 보든 저는 이걸 상가로 보든 같은 메시지 하나님에서 보냄을 받은 건데 11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1260일 동안 세상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내주는데 그 기간 동안 또 1260일 동안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게 아니에요. 세상은 버려진 게 아니고요. 이거 일곱인 일곱 나팔처럼 버려진 것처럼 심판을 하시는데 재앙을 주시는데 버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백성이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이 기간 동안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내보낸다 라고 하는 그 기간이 한때와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의 기간이죠. 그때에 이 두 증인이 누구냐 4절에 보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인에 대한 내용 처음 설명할 때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의 카야전 구조 그 중심 부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참소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단이 아무리 뭐라고 지랄을 해도 사단의 참수를 받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 내가 봐도 넌 좀 더럽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하시고 그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얘기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과 종교적 지도자죠.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 다윗의 왕가의 후예죠.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면서 이 스룹바벨 앞에서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두 감람나무인데 바로 지금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한 증인적 삶을 산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이 스가랴적 표현 이것이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해하는 자들 원수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서 불이 나가는 존재죠. 이게 바로 말씀의 권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열면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의 권세를 갖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랍비 용어인데요.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면서 성경에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무엇인가? 일하지 않는 거다.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행하지 않는 거다. 추수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식일 날 회당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여행이고 어디까지 걸어가야 여행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랍비는 회당에서 가장 먼 그 마을에서 가장 먼 것까지 이제 측정을 해서 900보까지는 안식일 날 걸어가는 건 괜찮다. 그런데 그 이상을 걸어가면 일이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감람산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곳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알맞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승천하셨던 감람산까지는 한 1.56km, 길어야 2km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다른 동네보다는 큰 동네니까 이제 랍비들이 이제 2km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알맞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0보까지는 괜찮아, 2km까지 괜찮아라고 열어주는 거, 이것을 푼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추수는 안 돼, 요리는 안 돼.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이게 가스불을 딱 켜는 거, 이건 안 돼요. 불을 이렇게 칙칙 해가지고 켜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주일날, 이게 안식일날 겨울에 찬 음식 먹으면 사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펴놨다가 거기에다가 나무 같은 걸 더 보태가지고 후 해가지고 불을 피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하고 된다 하고 이렇게 묶었다 풀었다 해줘요. 이것이 묶는다 푼다의 의미이고 랍비 용어예요. 말씀 해석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에 이 말씀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도 해두는 것은 되는 거야 라고만 푸는 거죠. 추수가 안 돼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내가 벼슬을 툭 쳐가지고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추수입니까 아닙니까? 2알까지는 괜찮다. 풀어주는 거죠. 아니, 실수인데 그것 때문에 일을 한 게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2알 이상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부주의한 거야. 계속 이렇게 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건 일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묶어주는 거죠. 안식일에 구제해도 됩니까? 구제해도 일인데? 안 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식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했죠. 이게 문이에요. 이게 문지방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구제하러 달라고 왔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빵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손을 딱 넣어가지고 이거 들고 가면 가난한 사람이 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주면 내가 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문지방 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들고 있으면 그 문지방에서 들고 가면 일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도 안 하고 안식일이지만 가난한 사람이 굶지도 않는 구제의 법을 완성했죠. 이게 이제 랍비들이 하는, 지금 우리 성경교사들이 하는 묻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게 하는 그 말씀의 해석권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천국의 열쇠를 갖는데 묻고 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훨씬 더 풀어서 바리새인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갖고도 니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지식의 열쇠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식, 말씀을 가지고 묻고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권세를 갖는다. 이게 이제 묻고 푼다라는 의미죠. 이제 마태복음에 묻고 푼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이제 18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치리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쪽팔리니까 너 혼자 가서 조용하게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라. 거절하면 이제 공식적 치리가 들어가는데 2-3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래서 공식적 치리를 내라. 그래도 거절하면 교회에 말해라. 그래도 말 안 들면 죄인과 세리 취급해라. 그때에 너희가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라는 것도 묶는다 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갖는데 그 말씀의 권세를 갖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묵시적 환상을 사용하는 이 그림 이미지에서는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달아 비를 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제 엘리야적 능력이죠.
권세를 가지고 물이 피가 되게 하거나 여러 재앙으로 세상을 치는 모세적 이미지. 모세와 엘리야는 다 선지자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처음 세웠던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이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바알 신앙으로 국가적 제의부터 다 바뀌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다 잡아 죽이는. 그래서 엘리야가 막 로뎀나무에서 배 째고 막 이럴 때 나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했던 사역자가 이제 엘리야인데 그 모세와 엘리야적 모양으로 권세를 우리가 사역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담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다 구약적인 거 아시죠? 또는 그 구약적인 내용들이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 시대가 됐을 때에 유대인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구약적인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문화화했고 그것을 그들의 어떤 삶의 모양으로 했느냐라는 용어들 그거 가지고 제가 묶는다 푼다도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구약적 기반이 없으면 황인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신약 27권을 마쳤다 하나. 이제 이 신약 27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이제 구약을 시작한다. 예, 이제부터 아자! 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두 증인 계속 가겠습니다. 두 증인의 고난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갔던 영광처럼 그의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았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충성된 증인으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져 나아갈지를 본 것처럼 그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다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 이게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증거를 막 하는데 증거를 마칠 때에 무지경에서 나오는 짐승과 전쟁할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큰 성에 버려집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이 두 개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과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도성이 있는데 이것은 음녀 바벨론 쪽에 속해 있는 그런 도성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법적인 주체가 누구예요? 로마 총독이고 로마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언서 공부하여 보시면 열국에 대한 심판 중에 제일 많이 심판당하는 주체가 바벨론 아니면 애굽인데요. 이 애굽이 왜 그렇게 심판을 당해야 되냐면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열국을 의뢰했는데 그 의뢰했던 열국 중에 하나가 이 애굽이에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요. 왕을 세울 때도 왕의 조건이 말을 가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뢰했던 아주 중요한 존재가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 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까지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매장도 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여러분들 이제 구약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어요. 특별히 열왕기를 보시면 저주받은 왕, 못된 왕이 나쁜 왕이다라는 그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저주스러운 죽임이 뭐냐면 객사예요. 자신의 가족의 묘에 합장되지 못하고 길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죽어가지고 까마귀가 눈 쪼아 먹고 짐승이 뜯어먹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아주 안 좋은 이제 내용이죠. 사실은 웬만한 동네에서는 다 그게 안 좋은 표현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데 이 증인들이 그렇게 매장되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3일이었거든요. 이틀 반.
근데 왜 우리는 3일 반일까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정도는 더 길게 버려져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무조건 상징이잖아요. 3일 반, 한때와 두때, 반때, 3과 2분의 1, 한정된 기간, 뭐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어오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으로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가 부활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구가 가득했던 골짜기에 성령, 루아흐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뜬 것처럼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구경하는 자들이 아주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요. 올라와라 라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요. 우리는 병거 타고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죠. 왜냐면 우리 찬송가에 병거 타고 올라갔다는 노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바뀐 거 아세요? 그 가사가? 회오리로 바뀌었어요. 성경의 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하게 하고 나누고 바람을 타고 올라갔으니까요. 모세도 매장지가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여기 이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배웠지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에베소 1장이 바울의 기도에 보면 이 정도 4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가지가 있는 신앙이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예증으로서 설명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갖게 하신 이 하나님이 정말 세지 않겠냐라는 이제 예증을 보이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내용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내용과 비교되면서 얼마나 같으냐를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역사하셨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3번 관찰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에 뛰어난 주권자가 됐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셨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으나 산 자이고 살아 있어도 하늘에 이미 이른 자다라고 하는 이제 이 메시지는 신약의 공통적 메시지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 두 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1260일 동안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괴롭히고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지만 그 가운데 순교도 일어날 거야. 그렇지만 그것은 개죽음이 아니야.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던 것처럼 그 동일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거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사적을 하나 더 붙이면 제 표현으로 개나 소나 이러한 순교의 영광을 누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러한 우리의
순종의 삶과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역시 올 거예요. 세 번째 화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사실 것입니다. 찬양을 이제 오자에 있는 24장로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옛날에도 지금도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전능하신 당신이 통치자입니다. 지금 이 주권을 당신이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결정과 당신의 구원의 심판은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벌 줄 것이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당신의 주권입니다. 이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 일에 지금 우리가 참여되고 있고요. 이 일에 참여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상 받으라는 거죠. 천국 가면 수많은 상품과 경품이 우리에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나 소나 다 받은 거여서 곧 주님에게 당신 쓰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드리겠죠. 아주 넉넉한 곳입니다.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고 그거 있어봐야 목에 디스크 있기 때문에 다 주에게 드리며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상 마음껏 타라고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내용이겠죠. 그리고 사막으로 넘어가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하늘의 관점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예수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이미 패배했고 사단이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퍼지지 못하도록 자신을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뿔 많이 난 것처럼 막 왕관 쓴 것처럼 하늘의 별을 내가 쓸어버리면 3분의 1은 쓸어버릴 수 있다 막 과장을 하면서 마치 어린 양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패러디해가지고 누가 내 앞에 서리요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이제 모양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볼 때는 되게 무서운데 별거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걔가 날 죽여도 나는 바로 천국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면서 또 어린 양의 진노에 포도주를 막 밟아버릴 것이다. 이제 반지의 제 3편에 보면 그 백색 도시에 전쟁이 나는데 전 세계에서 악한 자들이 모여 해적들도 오고요. 막 맘모스보다 더 큰 코끼리를 타고도 오고요. 막 다 오거든요. 그때에 마한의 그 군대가 언덕에 올라와가지고 막 뛰어내려오면서 그 적군들을 다 밟아서 머리통 깨트리고 막 이런 전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 19장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의 군대를 이제 묘사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막 퍽퍽 밟아가지고 머리통 다 깨트려버리고 가슴 막 깨트리고 피가 팍 튀어가지고 말 여기까지 막 튀게 하고 그 심판이 1600 스타디온 사방 팔방에 10 곱하기 10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 사막이었죠. 이미 우리가 하루를 사용해서 이 사막을 자세히 밟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각 막의 6장의 부분에 있었던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확대된 설명의 5막, 6막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5막은 7 대접입니다. 7 대접 재앙, 그 재앙이 아주 더 심각하게 확장되는데 이것은 나팔 재앙과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의 심판이 온전한 전체적인 심판으로 확대되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땅에 3분의 1을 상하게 했다면 7 대접의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있죠. 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그들 전체가 고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바다에 이 3분의 1이 상했는데
이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부어지게 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팔은 물에 부어져서 3분의 1이 상하게 되고 그 물을 썩게 돼서 못 먹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져서 전체가 피가 돼서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다 출애굽 모티브 10가지 재앙의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재앙의 심화라고 하는 그림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해에 쏟아졌고 3분의 1이 빛을 잃었자면 이제는 대접이 해에 쏟아지게 되고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일종의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미쳐 날뛰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아폴론의 그 태양의 마차가 너무 낮게 떠가지고 자연 만물을 막 태우던 그런 것처럼 막 이글이글 부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막 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이미지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부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열쇠 들고 내려와서 무제갱을 열고 지옥을 선엄시키는 그런 황충이 올라왔다면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부어지게 되고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중기에 맺으면 모두가 그냥 고통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보면 이런 종기가 났을 때 그 전에는 이 애굽의 술사들이 막 뱀도 똑같이 만들어요. 물론 모세의 지팡이가 만든 뱀이 그것을 싹 삼키긴 했지만 말이죠.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 그들도 해요. 그런데 이제 종기가 나기 시작하면 지들도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완전히 그 술사들이 포기하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종기,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게 어디 한 번 더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막이 파괴되고 법궤가 빼앗겼을 때 블레셋에 갔을 때 이 블레셋의 사람들 안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건제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리무진에 태우고 마차에 태워가지고 평안히 제발 가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타나거든요. 이게 다 구약적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에 이 독종과 이런 종기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것이 구약적 표현입니다. 막 구약이 총 집합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결박한 천사가 모든 것을 놓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전쟁으로서 막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큰 강 유브라데에 이것을 쏟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강이 싹 말라요. 이 마르게 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제가 그 반제장 제3편 백색 그 도시에 적군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적군이 전체로 모여서 대적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심판하기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한 방에 끝내시려고 모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들이 자진해서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그리고 적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마겟돈이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하르 무기또에 대한 음역이에요. 하르는 산이고 무기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새 이름이죠. 이제 구약에 가면 이제 갈멜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다면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쭉 산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는 이 해변길을 가거나 이쪽 산지길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통과하는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이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이 무기또를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서 무기또를 거쳐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래에서 또 저쪽 위로 올라갈 때는 애국 군대가 또 이렇게 해서 무기또를 거쳐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기또는 아주 중요한 요새이며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를 딱 넘어가면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이제 굉장히 넓은 평평한 계곡이죠. 거기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있고 한데 이 무기또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요시야가 죽은 데예요. 요시야가 이 남유다 최고의 부흥을 일으킨 왕이고 회복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애국 군대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막고 싶어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면서 여길 지나갔는데 여기서 요시야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왕이 얘기해. 난 너랑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난 지금 지나가려고 하니까 길만 터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싸우다가 갑자기 훅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30년 안에 멸망을 해버려요. 올라갔던 애굽이 내려오면서 유다의 왕을 바꿔버리고요. 또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또 왕 바꿔버리고요. 하면서 몇 번 이렇게 뒤집다가 나라가 훅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또의 전쟁과 요시야의 죽음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장소이고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 무기또에서 종말적 전쟁이 있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종의 사고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전쟁이 꼭 무기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뭐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마지막 종말적 전쟁의 장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들의 나라의 종말적 이미지와 연결시킨 것 뿐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땅을 망하는 자들이 멸망했다면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고 번개와 우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면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제3편 왕의 귀환의 마지막 전쟁에 보면 이 반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반지가 너무 애절하게 불러가지고 그 반지 우만자가 이렇게 꼈다가 또 그 반지에 미친 골룸에게 또 깨물려가지고 손가락 잘리고, 그러니까 죄 지면 손가락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결국 반지가 이렇게 똥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그 반지가 딱 녹는 그 순간 이 화산이 터지고 그 눈, 사우론인가요? 그 눈이 팍 터지고, 그래서 그 바람이 훅 지나가면서 적군들이 지진으로 팍 무너져요. 그리고 그 일곱의 그 사우론의 기사들이 탄 그 용, 나르는 용이 그 화산에 날아오는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 막 지진과 막 그게 있거든요. 막 우박 같은 게 막 쏟아지는 것처럼 화산재 쏟아지고요.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묘사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렇게 막 지진이 나고 땅이 다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묘사하는 인간 군대만 남고 나머지 적군이 한 번에 지진으로 다 땅에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이제 이미지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그러한 이미지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2에서 16절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죠. 짝퉁. 이들에게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결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면서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쟁 보면 뭐 우리가 싸우자 뭐 쫙 가는데 적군은 엄청 많고 그 인간 군대는 이렇게 한 주먹만큼 이렇게 있어가지고 포위당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반지가 통 떨어지면서 사우론이 펑 터지면서 전쟁이 그냥 훅 끝나요. 그러려고 한 곳에 모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려고, 순식간에 끝내려고, 그래서 훅 이 바람 소리와 함께 끝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또에 갈 필요도 없고 뭘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서 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요. 혹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 정도를 좀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